매년 4월 20일은 이 장애인 날이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에서도 이 4월 세 번째 주일이 되면 장애인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장애인 수, 교사 또 봉사자의 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영상에 나왔었죠. 약 400명 정도가 됩니다. 보통 장애인부 하면 사랑부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사랑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사랑사역위원회 안에는 농인부, 실로암부, 이 소망부도 함께 있습니다. 이 농인부는 청각장애와 이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인들이 모여서 수화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부는 이 선천성 또는 중도의 전맹, 약시의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부는 이 성인으로 이 뇌병변, 지체, 이 중도의 장애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뇌병변은요, 성경에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부가 또 있는데요. 사랑부는 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4개의 부서로 교사와 1대1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발달 장애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친구들이나 장애인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가 아니면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장애아이를 낳은 이 부모님을 만나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또 죄를 지어서 내 아이가 이렇게 된 것 같다.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어려움들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좌절합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병이나 이 고난의 원인을 인과응보론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고난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의 세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가 되었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으면서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인지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는 일입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빛의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이 공관복음에 보면 이와 비슷한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신뢰한 맹인의 고백 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리고 17절에서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31절에서 보면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33절에는 하나님께 온 자, 38절, 마지막 38절에는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캄캄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은 고난을 지나 터널 끝에 있는 빛을 보게 되는, 결국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주위의 장애인들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동정하고 연민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장애는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장애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 나온 어느 목사님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제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를 생각하면 세상의 어려운 이들과 벗하며 살겠습니다. 최근 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의 소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교회에서 이 부교육자로 사역 중인 그에게 목사 안수는 특별했습니다. 대학원 생활 3년과 전임 사역 4년, 총 7년 동안 이 장애를 가진 첫째 딸을 돌보아야 했고 또 희귀병을 앓는 둘째 딸을 간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본인은 혈액암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병을 알게 된 건 지난해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가을부터 계속 감기 기운이 나아지지 않아 찾아간 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급성 리프종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 아래쪽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어 이 생존율은 50%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 첫째 딸과 이 선천적으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부족한 희귀병인 대사 증후군으로 투병 중인 둘째 딸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과 아내까지 이 3남매 아버지이자 남편, 부교육자로 치열하게 살던 그에게 안투병은 크나큰 좌절로 다가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날이 이어졌지만 그 목사님은 오디오 성경을 들으며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이번 기간 40일 동안 영성 일지를 쓰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전화로 성도를 신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때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며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맹인으로 난 것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역시 원망이 아닌 하나님 은혜에 초점을 맞추자는 생각이 들자 하나님의 계획에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의 건강은 꽤 호전된 상태이지만 전이된 암세포가 있는지 검사해야 하고 재발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목사님의 목소리는 밝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첫째에 이어 둘째도 아팠을 때 목회자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일을 겪으며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은 가르침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 선교주의를 지내고 있는데요. 장애인 선교주의를 맞아 장애인 용어와 에티켓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과 편견 없이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복음 앞에 누구나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다 내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라도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더 신경 쓰고 살피고 아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강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 장신대 안교성 교수님이 쓴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란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더 위대해지기 전에 더 원만해져야 하고 더 멀리 나가기 전에 더 오래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삶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 나보다 좀 더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더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슬리 르비기는 장애인이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후에 이 슬로건은요,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의 교회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는 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로 한국교회 장애인 선교의 사역과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랑사역위원회는 2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빛과 둥지, 어린 양의 집, 행복한 학교를 통해 지역 사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사랑사역위원회에서 물심양면 섬겨주시는 우리 교사와 우리 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안산제일을 통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예배드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잠시 후면 우리 최초 발달장애 클라리넷 앙상블 팀이 공연을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데요. 음악을 통하여 사회를 또 아름답게 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또 장애인 인식 개선의 소명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문 연주가로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사회 참여에 앞장서고 이 구성원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안산제일교회도 이런 팀들이 만들어져서 이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된
보혈로 하나가 된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는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사역위원회 헌신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실로암 맹인이 캄캄한 세상 속에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환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